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솜씨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높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어두워진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이 거저받은 이 은혜를 너희가 거저받으니 거저주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 나눔으로 조금이라도 값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빛을 세상에 비춤으로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이 빛 대신 예수께로 나오게 하시고 그 빛을 받아 저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복을 갖다 주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 수 있도록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소식을 전할 때 온 세상 중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열방이 주께 나와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이제는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체된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예배 끈을 놓지 않고 예배하며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론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의 손가락질을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성도들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마음에 상처받아 아파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먼저 찾게 하옵소서. 이 나라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늘진 곳이 많으며 부패와 부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을 먼저 깨워주셔서 진정 애국하고 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에 당회원을 비롯한 모든 일꾼들이 맡은 소임을 충성을 다하게 하옵시며 코로나19 전염병이 빨리 없어짐으로써 교회에서도 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육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기쁨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성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함께 고백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시험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쁘고도 복된 성탄절입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각 조서에서 주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각해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해 너무나도 아쉽고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성탄주일이면 교회 학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벌렸던 우리 교회 축제인 성탄 발표회, 그리고 성탄절이면 온 가족과 다음 세대까지 다 참석해서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임마누엘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성탄 칸타타, 또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린 후에 온 성도들이 함께 뜨거운 떡국을 먹던 그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작년까지 이렇게 성탄절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이요 기쁨이었는지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이전처럼 이 성탄절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면 이렇게 인사하곤 하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말은 웃고 즐기는
유쾌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메리라는 이 말이 명사형이 되면 메리지, 결혼이 됩니다. 사실 복음을 막론하고 결혼 잔치만큼 함께 웃고 즐거운 날도 왁자지껄하고도 흥겨운 날도 없는 것처럼 성탄절이 바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마스, 즉 미사와 예배가 결합됐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은 그 어떤 날보다도 기쁘고도 즐거운 날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 기쁨으로 경배드리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지만 이 성탄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같이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다면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도 가장 즐거운 날입니까? 성탄절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 기쁨으로 경배드려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도 온전한 인간, 그것도 아기로 태어나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완전한 육신, 참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어떤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에서 태초를 말할 때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할 때에 여기서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시간도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 시간의 시작보다도 훨씬 더 이전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쓰인 태초라는 단어 앞에 헬라어 정관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인도 비기닝이 아니라 인 비기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시작을 지정할 수 없는 시작, 그 이전, 곧 영원한 과거를 말합니다. 시간의 시작보다 훨씬 더 이전,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과거,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태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영원한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실 때에 함께 동참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창조하셨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원어로 보면 로고스라 그렇게 합니다. 로고스는 단순한 말이나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신이 로고스이고 로고스가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든 모르든 간에 로고스라고 하면 신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플라톤과 같은 위대한 철학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신으로부터 로고스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로고스를 온 우주를 통제하는 능력이자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지배하는 초월적인 존재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로고스, 이러한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만물이 예수에게서 창조되고 또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만물만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도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창조주이면서도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세상 만물이 소생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육체가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것,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또 이렇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것 다름 아닌 예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지식이 쌓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가지론자가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질환을 주장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까지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끔찍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또 세계 곳곳에 극심한 가뭄만 아니라 재난과 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더 이상 세상을 관여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기까지 하셨다 그렇게 주장하곤 했습니다. 여기에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도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파멸되고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끔찍한 전쟁이나 극심한 가뭄,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등과 같은 재해와 재난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생겨난 것이지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원하시거나 그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놀랍게 섭리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리며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와 세상을 건져내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빛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칠흑하지 어두운 곳에는 빛이 가장 필요합니다.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을 영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캄캄한 어둠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도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음질할지라도 햇살에 비치게 되면 그곳에 풀이 자라고 꽃이 피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진리의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과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가 경배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넘어서 절망으로 치닫기까지 하는 일상 속에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더 나아가 우리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참된 구원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 나아가 온전히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요한은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생에 오셨건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을 제가 봉독하고 11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시험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어땠습니까? 영접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도 구원을 열망하며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건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자 주관하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두운 세상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기에 나아가 10절 말씀에서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또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자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아가 우리만 아니라 세상을 진정으로 건져내실 구원주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것 또한 죄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읽어보게 되면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순례길을 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세속 현자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순례길을 가서 이제 천성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또 다른 인물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무지였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의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주장하거나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거나 또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조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무지하거나 어리석어서 영접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지만 대조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1세기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에 인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의 통치자 헤롯 왕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들만 아니라 서기관들조차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목자들입니다. 이들은 사회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음이 가난했기에 구주 예수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장 먼저 달려가 경배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별들을 연구하는 박사들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위대한 왕이 오실 징조를 깨닫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경배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기드온과 안나, 이 두 사람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영광 올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이들처럼 우리도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고 또한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험하고 없는 세상을 살아갈수록 우리 삶에 드리워져 있는 그런 절망과 그리고 어둠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로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만 아니라 세상을 진정으로 건져주실 참된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예수님이 미천한 우리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기까지 하신다 말씀합니다. 마치 장막 텐트를 펼쳐 놓은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에 나가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영광만 아니라 이제 어떤 영광까지 보게 되었습니까? 14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가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영광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할 때에 이 본다는 것은 세 가지 차원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 믿는 것이야말로 보는 것입니다. 본래 진리는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닙니다. 혈통으로 자손이나 가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나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잘 믿거나 배우자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나아가 사람의 뜻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고상하거나 돌을 닦아 성인 군자가 된다 할지라도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진정으로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는 것이야말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게 되고 참된 진리만 아니라 은혜까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할 때에 이 본다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완료는 한 번이 아닌 반복해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 믿은 것으로 한 번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되 제대로 알아갈 뿐만 아니라 어때야 됩니까?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게 되고 진정한 은혜와 진리까지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받는 것이야말로 보는 것이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기서 받는다라는 말은 또 한편으로 체험한다라는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은혜가 계속되는 정도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강같이 흘러넘치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또한 밭에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알아갈 뿐만 아니라 체험함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 아니라 그 은혜와 진리까지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어려워지는 정도만 아니라 절망에 들어오지기까지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결코 희미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 인생만 아니라 이 세상을 온전히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수님을 알아가며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까지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진리와 은혜까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탄절 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심지어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절망도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으로 일어서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다하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게 보존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환자실에 계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여전히 병상에 계시는 성도도 계시고 집으로 동당하는 성도들까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른먼저 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위의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강건하시고 복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학교도 지금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아니라 자녀들도 우리 또 젊은이들도 계속해서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함께 말씀도 읽으시고 또 묵상하며 나아가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송년주일로 지키면서 은퇴 및 추대 그리고 수료식까지 거행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평생 주님을 믿고 또 교회를 섬기신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음 주 3부 예배 11시 예배 때는 은퇴하신 분들과 가족들만 참여해서 드리는 것 양해해 주시고 1부나 2부 예배를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성경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녀들이 교회학교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꼭 이런 분들은 했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도 몇몇 분들이 또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가능한 한 함께 신청해 주셔서 자녀들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를 통해서 달력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험하고 힘든 일상 속에서 더욱더 어려워지고 절망에 들어오지는 그런 삶 속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말로 영원하신 하나님, 이 일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만 아니라 세상을 건져내시는 참된 구원주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러한 주님을 알아가고 체험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 아니라 진리와 은혜까지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